새벽에 나서는데 갑자기 춥더라고요. 그죠? 그 셔츠만 입고 나왔거든요. 어우, 제법 춥다. 이제 겨울이 왔나 보다 할 정도로. 이게 근데 갑자기가 아니죠. 아까 말씀도 나왔듯이 여름과 겨울을 지으신 하나님, 이 사계절을 참 우리는 축복받은 나라에서 살고 있죠. 사계절을 뚜렷한 사계절 속에서 딱 그 정확한 24절기라고 하죠. 절기를 계절로 이렇게 나눠서 입추가 지났고요. 말복이 지났죠. 그리고 내일은 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갑자기 추워진 게 아니고 절기대로, 순리대로, 섭리대로 가을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갑자기 찾아온 줄 모르고, 갑자기 온 줄 알고, 이게 서서히 순서대로, 순리대로, 섭리대로 온지 모르고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된통 당하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졌다.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이 닥쳤다. 라고 하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가 아니고 평상시, 영적 상태 따라서, 이제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라는 걸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과 그렇게 상황을 몰아갔던 그런 나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해 봤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5장 18절에 8절에 보면요. 51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정말 어마어마한 큰 제국이었고 세상을 호령했던 나라였거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로 딱 떠올리는 나라가 대영 제국이죠. 대영 제국이라 했던 그 영국마저도 파멸을 하게 되고요. 뭐 여러 나라들이 있죠.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또한 파멸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줄 모르고 지금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야 저기가 성공의 길이다,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성공자들을, 그 말을, 그 문화를, 그 상황을 쫓아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온답니다. 계절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절차대로 이렇게 오는데요. 이 파멸과 멸망, 죽음은 갑자기 들이닥친다 합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나라에게도 그렇고. 영원히 흥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원히 살 것만 같이, 영원히 성공할 것만 같이, 이 재물과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영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 중심, 나, 세상,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죠. 그 사실을 몰랐던 지난주 봤던 73편의 저자는 말하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라고 고백을 하죠. 지난주에 우리 대청 수련회가 있었죠. 대청 수련회 본부에서도 있었고 자체 수련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그들을 보니까요, 참 귀하다,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 나이 때는 참 나 중심으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 볼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 귀 기울일수록 더 불안감과 초조함과 그런 것이 24시간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된통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는데요.
한 10년간 그렇게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저 20대 때 나이에 30대 때 나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가까이 하고 언약 속에서 또 우리 언약이 명확한 언약이잖아요.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고 명확해지는 것 같고 이 언약 속에서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은 참 복됐다. 제 진짜 심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제가 새벽 기도 예배를 인도하고요. 불이 나게 달려가서 여수 엑스포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논문지도 교수님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오랜만에 서울을 갔어요. 그래서 이 호남선인가요? 아무튼 여기서 가는 그 서울행은 처음 타봤거든요. 전주도 늘리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낯설다 싶어서 그랬는데 도착한 서울역에 딱 가니 오랜만에 서울역에서 서울에도 갔고 또 여기 세계 해양 중심 도시 여수에서 가다 보니까 뭔가 수도 서울 뭔가 이제 더 낯설고 마치 이제 어디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큰 높은 빌딩들이 있었고 양복 차림에 사람들 다 삐까뻔쩍해 보이고 그런데 제 심중에는 뭐 부러움이다, 잘났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들이 참 그 인생의 종말이 어찌 되는지 모르고 그 과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막 성공할 거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 딱하다. 또 이제 드러나는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참 여기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러한 성공 중심, 나 중심으로 이렇게 막 모여있는 이 수도에 온갖 문제들이 이제 팍 터져 나가겠죠. 그래서 드러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 서울역에서 광장을 바라보며 한 22년 전 제가 20살 때 부산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이제 성공해 올 거라고 했던 제 자신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를 마음먹고 그러면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막 이제 달려갔어요. 사람들 보면 어제 이런 데서 살고 있을까? 이제 큰 빌딩에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시편 73편의 그런 저자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늘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돈이 다인 것 같고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또 그 커리어 그 성공자의 위치 모든 것이 정말 내 눈에서 빛이 날 정도로 부러움과 질투가 느껴질 정도로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그들을 보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구나.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가운데로 또 예배뿐만 아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취하실 그 언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언약을 성취하는 그 주역으로 부르셨으니 이거 내가 알면 알수록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요. 이제는 조금 알아듣겠더라고요. 왜 20대 때, 30대 때 일찍이 알아듣지 못했는지. 이 복이 세상 성공에 복이 있고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이 참 한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기가 좋다, 그리고 나는 잘났다, 부와 명예와 재물을 막 쌓아갑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어디 성공자, CEO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들 막 그 중심으로 막 몰립니다. 한 자리 얻으려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제패한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며, 그런데 육신세계, 물질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이 종말을 거의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의 파멸의 때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 생각은 어디에 둬야 할지, 나의 정말 이 근본은 어디에 둬야 할지 정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교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정말 누리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 하나님 형상 닮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이 가장 무엇이겠습니까? 재물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바로 당신, 바로 나, 지존자, 천지의 주제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자체가 응답 중의 응답이고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그 근본, 이 속에서 무한한 영적 세계가 그 안에 있음을 캐내면 캐낼수록, 보면 볼수록, 알고자 하면 알고자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분이신데,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누리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것 자체에 정말 그 행복의 근원, 내 마음의 저 밑바닥에서의 기쁨, 안심, 안정감, 평안함, 편안함, 정말 영적인 참 행복이 그 안에 있음을 이제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생명, 이 생명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파멸로 치닫는 자들, 갑자기 그들 앞에 사망과 저주와 재앙이 덮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 길, 진리를 증거하라고,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며 호남과 후대 앞에서의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정말 내가 진중에 저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나와 24시간 함께 하신 것을 정말 인지하고 자각하고 그것으로 안심되고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삶, 이것이 참 소중하고 이 인생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딱 씌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시려 기다리시죠. 이 정말 가치 있고 이 소중한 인생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이 기쁨 가운데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할 것은요, 정말 호남 이전에 내가 있는 그 현장, 더 이전에는 가정,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인 나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이 하나님 아는 복, 하나님 만나는 복,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입에서 증거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나의 그 향기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도록, 그래서 호남 복음화, 세계 복음화, 후대 복음화가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옵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금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그곳의 날씨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정말 언니스되는 그런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언약, 그거 가지고 앞장서서 달려가시는 그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거룩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정말 복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과 언약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복이 내게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복 가진 자, 복 아는 자, 정말 복을 누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 그 은혜가 또한 내게 있음을 알고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기뻐하고 이것 가운데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정말 우선순위와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